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들기 전에 예수님과 율법 교사와의 그 대화 속에 나오는 첫 번째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으셨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요, 누가 물어봅니까? 율법 교사예요. 율법 교사는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서라든가 이 모든 이 구약 성경을 아주 깨알만큼이나 작은 것들도 달달달 외우고 이것에 대해서 매일 연구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율법 교사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가 아마 잠결에도 물어보면 그 사람은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율법 교사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물어보면 즉문즉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율법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냐? 너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냐 알지?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신명기의 말씀하고 레위기의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추격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새로운 계명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율법 교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 그대로 해. 라고 했더니 이 율법 교사가 한술 더 떠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랑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럼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서 이 사람이 많이 다치고 또 힘들어 했겠죠. 그랬을 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를 보고 피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또 지나갑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합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잖아요. 사역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 그냥 피합니다. 그냥 못 본 채하고 돌아갑니다. 제사장도 못 본 채하고 돌아갑니다. 레위인도 못 본 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제사장도 그냥 가요. 레위인도 그냥 가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되게 세운 사람들이에요. 구별되게 세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요, 그를 응급처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주막으로 이동시켜요. 그 다음에 그것을 돌봄 서비스까지 해줘요. 돌봐줍니다. 그리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올 테니까는 나머지 비용은 그때 줄 테니까는 그때까지 이 사람을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요, 그 당시에 개나 돼지, 동물의 취급받는 그런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혼혈 민족이었고, 그 안에는 순수혈통도 아니었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치부했던 사람인데요, 설령 그 사람이 돌봐주고 싸매주고 자기 비용까지 대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교사는요, 선한 교사, 선한 사마리아인이, 저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까요? 이 질문의 시작은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의 질문이었어요. 율법교사가요. 그런데 율법교사가 그 질문에 예수님은 충분히 예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율법과 예화를 통해서 확실히 그 누가 천국에, 누가 영생에 갈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율법교사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사마리아인이라.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누구를 데려가겠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그를 보고 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마리아인은 그를 돌봐주고 더욱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누가 영생을 그에게 허락할까요? 누가? 어떤 사람이 영생에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마리아인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이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도 이같이 하라. 너도 이같이 하라. 누구처럼? 레위인처럼요? 제사장처럼 피합니까?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돌봐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또한 때로는 내 비용을 들여서 그를 고쳐주기도 하고 하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율법과 또한 예화를 통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저의 그 잘못을 제가 회개했잖아요. 공개적으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가 그냥 지우고 나의 생각을 내 안에 집어넣고 또 그것을 또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 이것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저는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어요. 피한 거잖아요. 제가 그것을 피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피한 것만으로도 그것도 죄인데 우리 권사님의 그 선한 마음까지도 제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괴수 중에 괴수였어요. 제가. 하나님의 그 선한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시려고 하는데 그 빛을 가리운 거죠. 그게 제사장이었고 레위였습니다.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그렇게 귀찮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현명한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겠죠. 적당히 보고 피하고 적당히 그냥 말로 그냥 위로하고 그냥 피하면 되는 거지. 굳이 데려가서 뭐 쌀국수를 그냥 그 들고 가서 뭐 해서 먹이고 해야 돼?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내가 그것은 막은 겁니다. 제사장이고 레위인 김태형 목사가 그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어쩌면요, 이거는 참 제가 좀 말하기 부끄러운 것일 수 있는데, 우리 며칠 전에 우리 피시앤칩에 찾아왔던 집사님 있잖아요. 제가 실명을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이리저리 뭐 저희들도 이제 뭐 찾아보러 다니고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는 이거는 좀 그런데 목사들보다요, 이 사모가 믿음이 더 좋더라고요. 목사보다 사모가 좋더라고요. 왜냐면 제 사모가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만약에 만나면은 우리 집에 데리고 오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밥도 먹이고 잠도 좀 재우고 또 하자. 그리고 우리 교회 데리고 오자.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는 제가 아무 대답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속으로 했어요. 나보다 낫구나. 나보다 낫구나.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선한 마음.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누구를 더 좋아하겠어요? 김태형 목사는 너는 아니구나. 너는 그 정도는 아니구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이나 또 우리 월요일 아침에 전화를 해서 하는 우리 집사님 한번 가자고. 또 그리고 또 모든 일을 팽개치고 그래도 저도 가겠다고 하시는 거. 이게 저는 선한 사마리아 일이십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겠냐고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는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을 좋아하시겠냐.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픈 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을 돌봐주는 게 중요하고 저 사람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바라보고 계실까? 화려한 옷에 화려한 음포에 좋은 언변에 하는 그런 목사의 그냥 그저 그런 설교를 원하실까? 저 낮고 낮은 자를 사랑하고 한 번 더 뒤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실까? 저는요, 그런 마음을 가진 보는 사람을 주님께서 주목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아마 그분들은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분들은 아마 하늘에 가서 그 상급이 제가 보기에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하고 장로가 지옥이 제일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정말로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실천했을 때 하늘에서 보시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또 이를 외면하는 제사장과 또 레위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권면하며 또한 지금과 같이 그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사랑하는 게요,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최고의 법을. 다른 어떤 거, 화려하게 예배를 하고
또 어떤 것을 치장해서 예배당을 꾸미고 뭐를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는 것보다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최고의 사랑을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가 사랑할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하나하나씩 벗겨집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하죠. 그냥 그 사람들이 정말로 거부할 만큼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안에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또 중요한 일 같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면, 내가 만들어서 사랑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에서 오늘은 이 사람한테 한번 전화해보고, 오늘은 이 사람 한번 찾아가서 안부 전하고, 또 이렇게 한번 또 무엇을 또 대접하기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저는 성령이 주는 그런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절대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떻게든가 입으로 좀 더 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성령께서 주는 그 선한 마음은요, 사랑은 선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뜨겁게 사랑해서 하늘 보좌에서 감당하지 못할 그 은혜와 사랑과 또한 축복을 받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